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래 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다양한 많은 약들을 먹어가면서까지 그렇게 자신의 수명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어느 누구도 빨리 죽기를 원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또한 많은 소유를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적은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사람을 만나기 쉬운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늘 함께하는 원리인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의 이치를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들여다본 전도자의 말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입니다. 해 아래에서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수고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자는 우리 인생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인생은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고. 전도자는 다시 오늘 본문에서 재물의 헛됨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장수와 수고라는 어떤 주제도 함께 넣어서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인생들이 겪게 되는 그런 헛된 것의 영역을 더 넓혀주는 거죠. 먼저 전도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재물과 관련된 한 가지 불행은 원하는 것을 얻었으나 누리지 못하게 되는 현실이 또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잠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규범적 지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그런 예외적인 상황이 언제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전도자는 반성적 입장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전도자가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헛된 것이고 무엇이 행복인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선택하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생애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에서 전도자는 자신이 기울인 수고에 대해 미워한다, 헛되다라고 이미 말한 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했냐면 규범적 지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일반의 상황에서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 심음대로의 법칙에 따라 심음대로 거둠의 법칙에 따라 수고에 합당한 결과를 수확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땀 흘림에 대한 대가를 규범적 지혜는 절대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 아래 일어나는 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규범적 지혜가 일반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전도자는 보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한 수고의 결과를 자신이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심지어 다른 누군가가 누리게 되고 자신이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누릴 수도 있는 이러한 상황이 전도자는 있음을 보고 그래서 전도자는 자신의 수고에 대해서 헛되다라고 이미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와 유사한 상황을 소개하는데요.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들은 재물이나 존귀 등이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의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그럴 수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전도자는 그러한 모든 인생들을 향해 냉소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고. 물질의 풍요로움과 존귀와 명예는 너희들의 힘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전도자는 선언했습니다. 2절 말씀에서도 이 원리가 동일하게 소개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누구로부터 받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규범적 지혜의 예외적인 상황을 말하기 위해서 여기서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런 예외적인 상황 또한 붙입니다. 분명 앞부분에서 사람으로서 최상의 축복을 다름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물질의 풍요와 존귀와 명예를 받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해야지 그것을 누릴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누리지 못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는 이 말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부터 주어진 이 풍요는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부요함, 그것을 자신이 정작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된다면 그것은 헛된 것이고 악한 병이라고 전도자는 말합니다. 그리고 연이어 하나의 상황을 더 소개하는데요. 3절 말씀인데 3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100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장수의 그런 은혜도 누립니다. 100명의 자녀를 낳는 것. 그런데 장수까지 누리는 이 상황은 사람으로 하여금 상상할 수 있는 최상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6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보면 천년의 갑절을 산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천년의 갑절은 2000년을 의미하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 중에 2000년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있을까요? 결코 없습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최상의 축복을 말하기 위해서 이런 과장법을 사용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전도자가 규범적 지혜가 작동되지 않는 예외적인 상황을 소개하는 말이기에 이러한 최고의 축복에 최악의 어떤 저주와 같은 결과를 덧붙입니다. 전도자가 소개하는 최악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축복을 자신이 누리지 못하고 고스란히 다른 사람이 누립니다. 장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래 사는 날 동안에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가 100명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100명의 자녀도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 무덤을 마련해 주지 않는 거예요. 상반되는 두 개념을 소개하면서 이런 것을 겪은 사람보다 나은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낙태된 자가 더 낫다라고 전도자는 말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전도자는 태어나지도 못해 죽게 된 낙태자가 상반되는 두 상황을 겪은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안식에 대한 개념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건데요. 고대 이스라엘인들은 낙태된 자는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도 받지 못했지만 일어나는 모든 불행도 그 어떤 마음의 어려움도 겪지 않았기에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비록 최상의 축복을 받았지만 최악의 저주를 경험하는 이 사람들보다 그로 인해서 겪게 되는 불행으로 인해서 마음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무거움을 경험한 이 사람보다 낙태자가 더 낫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전도자가 삶의 양보다 길이보다 질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도자의 시선은 해 아래서 일어나는 불행한 일에서 사람으로 옮겨집니다. 7절에서 전도자는 신체기관 중 한 곳인 한글 성경에서는 이제 식욕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 본래적인 의미는 목 혹은 목구멍이라는 의미입니다. 전도자는 이 목 혹은 목구멍을 통해서 사람의 욕망의 무한성을 폭로하는데요.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니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말씀을 보면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전도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식량을 위해 모든 사람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사람의 목에 대해서 한 가지 설명을 덧붙이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전도자는 사람이 가진 이 욕망의 무한성을 목 혹은 목구멍에 비유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목구멍에 음식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식이 목구멍에 넘어갈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음식이 다 내려가기도 전에 또 음식을 입에 넣습니다. 씹으면서 또 음식을 넣고요. 그렇게 입 안으로 들어온 음식이 입안 가득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샌가 감쪽같이 사라져 버립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삼켜지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는 그 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채울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회의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음이 무엇이냐라고. 전도자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어떤 근간이 되는 이 규범적 지혜가 바르게 작동되지 않는 예외적 상황, 그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면, 다시 말해서 심음대로 거둠의 법칙이 일반으로 작동되는 그런 상황에서라면 전도자는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죠. 잠언의 가르침대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자와 우매자의 삶이 절대 똑같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자는 자신이 가진 지혜를 동원해서 부를 축적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삶의 편리를 그는 누릴 것입니다. 하지만 우매자는 자신이 가진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부마저도 잃게 되고, 그로 인해 편리한 삶이 아니라 불편한 삶을 살게 될 것이 바로 잠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규범적 지혜입니다. 하지만 오늘 전도서 6장에서 전도자는 이 규범적 지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예외 상황이 있음을 전제로 해서 오늘 교훈하기에 지혜자의 지혜도 우매자의 어리석음도 다 일반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나은지를 알 수 없기에 전도자는 이렇게 냉소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나오는 가난한 자는 비록 물질은 없지만 지혜로운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규범적 지혜가 작동되지 않는 예외적 상황에서 사람이 기울인 모든 수고, 그 수고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을 시작으로 해서 12절은 6장에 대한 전도자의 결론의 내용인데요. 전도자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미리 정해놓으셨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는 이렇게 교훈합니다. 이 땅에서는 뼈 빠지게 고생해서 먹고 살만한데 병들어서 죽게 되는 불행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자녀를 두고도 건강하게 장수했지만 한순간도 그 심령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불행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함으로 행복과는 전혀 다른 불행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해 아래에서의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렇게 규범적 지혜가 예외되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전도자의 이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규범적 지혜가 예외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아무리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며 나의 삶의 부요함을, 나의 삶의 존귀와 명예를 부여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리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가운데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내리시며 또한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오늘 이 전도자의 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 예외적인 상황 속에서 여러분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